학생들 가운데 우리 이규 어딨나? 이규가 아까 보였는데, 이규가 데리고 온 친구들이 많은데 오늘 일어났다 앉았다 정신 하나도 없죠? 처음이니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아마 못 보던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많이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은혜, 풍성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먼저 나신 예수, 제목이 조금 난해합니다. 어쨌든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총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오늘은 제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지난 시간에 저희가 13절부터 길게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중간에 들어있는 말씀을 따로 좀 떼어 놓았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평상시 제가 드리는 말씀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통찰을 찾는 것이 제가 일반적으로 해왔던 설교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에서 통찰을 찾기보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찾아가는, 어쩌면 조금 딱딱한 그런 평소의 말씀과는 다른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 이런 말씀, 이런 접근 방법이 어떤 분들에게는 더 재미있는 접근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딱딱하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재림교회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왕왕 제가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시죠. 재림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본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교의 기본신조 2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곧 동일하게 영원하신 세 인격의 통일체 하나님은, 대단히 어려운 말입니다. 세 신격의 통일체 하나님.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지만 그냥 들으십시오. 이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은 불멸이시고 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일은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만유 위에 계시고 모든 것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고 항상 존재하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작이 없고 끝이 없으신 이터널한 영원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한하시고 한계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분이시면서도 그분이 자기 계시를 통해 알려주신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에게 영원히 경배와 숭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것이 저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 교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성경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높으신 분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님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조금 낮으신 분이다.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 힘일 뿐이다.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능력, 기운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이 가르침을 배격합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각 인격체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에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만드셨다. 그런데 이 만드신 것은 이 세상이나 우주를 만들어지기 이전에 언젠가 아들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성경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분이시고 낮은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듯이 빚어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리고 천사장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미 읽어드렸던 것처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 세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며 전지전능하시며 만유에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모든 피조물들의 경배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라고 믿고 있으며 삼위 하나님은 세 분 가운데 어떻게 능력의 차이나 지위 고하의 차이가 없으며 세 분 모두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삼위 하나님을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만약 제가 삼위 하나님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면 저는 피조물이 아니겠죠. 무슨 얘기와 똑같으냐면 원숭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인간 세상을 좀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모습 외에는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적 52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본질은 오묘이다. 오묘, 미스테리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없는데 이는 주께서 성령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이러한 오묘, 미스테리에 대해서 미스테리에 관하여는 사람이 침묵하는 것이 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암컷과 수컷이 있죠. 대답들 안 하십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을 드려서 그런가요? 그래서 암컷의 모양이 다르고 수컷의 모양이 다릅니다. 그렇죠? 보통 수컷들은 좀 등치가 크고 멋져 보입니다. 내실은 없지만. 그런데 암컷들은 몸이 좀 작고 아담하고 이쁩니다. 새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몸에 암컷과 수컷을 같이 가지고 있는 생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생물이 지렁이입니다. 지렁이는 암컷과 수컷의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몸에 어떨 때는 암컷도 됐다가 어떨 때는 수컷도 됩니다. 오, 이러시는 분 계신 거 보니까 아마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집사님 맞습니까? 우리 생물 선생님 맞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런 걸 갖다가 자웅동체 생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때는 자손을 번성시키기 위해서는 갑자기 한 몸에 암컷 수컷을 같이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자기 자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수컷으로 바뀌어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지렁이에게 갑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 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미세한 생물조차도 저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데, 성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한 분이래. 그런데 세 분이래. 한 분인데 세 분이래. 이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 시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 그 중에 한 분, 예수님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 가운데 오해가 될 만한 성경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성경절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15절에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He is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양과 형상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God created man, 뭐를 쫓아서 만들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뭐를 쫓아서 만들었냐면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He is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지라고 하는 말과 likeness,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첫째는 무엇일까? 그것을 살필 것입니다. 둘째,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피조물보다 뒤에 있는 제목처럼 먼저 나신 자다라고 말합니다.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요? 그러면 이분도 태어나신 분이시네요. 만들어지신 분이란 말입니까?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그는 창조자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권세자들이나 통치자나 왕이나 모든 것들이 그를 통하여 만들어졌다라고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은 이렇게 세 모습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두 번째는 그는 먼저 나신 자이다. 피조물보다. 세 번째는 그는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 저는 오늘 두 번째,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 이야기를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은 모세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형상을 보았을 뿐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지금 하늘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의가 아닌 모든 것은 그의 영광의 빛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불못에 던지운다, 아 뜨거워 하면서 죽는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에 의가 아닌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은 말씀하시기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말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죄인들은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보고 싶으십니까? 혹시 꿈속에라도 하나님 제발 내 꿈에 한 번만 나타나서라도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혹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학생전도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학생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아직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바로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invisible한,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invisible한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해한 것입니다. 모양을 얘기할 때 likeness는 우리의 외모의 모양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내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누구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품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은 말하기를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내적인 모습,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예수라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로 10절,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성경절이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예수님이 말합니다. 제자들에게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너희가 내 아버지 곧 하나님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왜? 나를 보았으니까. 이 동일한 사상을 오늘 사도 바울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명상하면 명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보면 볼수록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오늘도 안식일학교 시간에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왜냐하면 이 마이크는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냐면 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마이크가 기능을 하지 않으면 이거 여기 놔둘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이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시커매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있는 성경절을 딱 들이대면서 자, 성경 봐라,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모든 다른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느냐, 이것은 비성서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오해가 될 만한 성경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좀 집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15절에 나타난 먼저 나신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의문이 되는 질문이 딱 있으면 그 뒤에나 그 앞에 어디엔가는 그 의문을 푸는 열쇠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도 제가 여러분 조금 아까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성경절을 딱 들이댔을 때 어이쿠라고 느꼈다면 그 다음에 어떤 성경절들이 나오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거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헬라어로는 좀 어렵지만 좀 따라해 보십시오. 프로토토코스. 참 말이 좀 재밌죠. 프로토토코스. 예, 이 말의 우리 한국적인 의미의 뜻은 뭐냐면 장자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장자.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을 프로토토코스라고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첫 아들이 다 죽는 재앙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첫 아들을 죽일 때 그 장자를 죽는 재앙이라고 할 때 사용한 단어가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그대로 따르면 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사람들이 쭈르르르르 피조물들이 있는데 피조물보다 가장 먼저 태어난 자가 예수님이란 뜻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많이 오해하는 성경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잘못 오해한 성경절입니다. 이 성경절과 똑같은 성경절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여러분 18절에 보면 먼저 나신 이시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어 보이십니까? 그 단어가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벌써 성경을 볼 줄 아는 분은 이거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금방 아실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한 장자입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예수님이 직접 살린 그의 친구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사로가 장자가 돼야죠. 노. 나사로보다 더 일찍 죽음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말 뜻은 순서에 있어서의 먼저 나신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 18절에 나오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금방 반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먼저 나신 자가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15절에 먼저 나신 자라고 이야기했고 16절에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은 건너뜁니다. 그래서 15절에 문제가 될 만한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한 두 성경절이 있는데 그것이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 봅니다. 그가 예수님입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여기 먼저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그저 먼저 계시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He is before all things. 그는 모든 것 이전이시다 라는 것이에요. 먼저 계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은 모든 것 이전이시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시간 이전부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경을 17절은 그분은 모든 것들보다 before, 이전에 he is, 그분은 그분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만물이 그 안에 어떻게 섭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 in him, 그분 안에서 all things, 모든 것들이 hold together,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 이전이시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조금 헷갈리시죠? 18절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그리스도의 머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이 그에게 연결되어 있다. 그분은 모든 것보다 이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He is the head of body. 영어로 그려놨어요. 그는 몸에 무엇과 같다? 머리와 같다. 몸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와 같다. 여러분, 머리를 언급할 때는 첫 번째 순위에 따라서 머리라고 말합니까? 아니면은 대표성을 말할 때 우두머리, 머리라고 말합니까? 답을 여러분이 아십시오. 그 다음 성경절 보십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그 다음에 이는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천하 만물에 무엇이 되려? 무엇이 되려?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성경절에서 예수님이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 모든 피조물들의, 모든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의 우두머리, 죄인들의 대표, 죄인들을 대표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로 장자,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음을 우리는 17절과 18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사상을 사도 바울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형상 이미지입니다.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갈 형상이 되게 하여 대표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자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서 그분이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것은 피조물들의 head,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앞장서시는 구속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은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라고 할 때 그는 He is before all things. He is라고 하는 말은 무엇과 똑같으냐면 야훼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He is, 그는 그다. 성경의 야훼, 여호와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때 설명을 어떻게 하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와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는 교회의 몸의 머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할 자를 대표하는 대표자로 서시는 처음 나신 분으로 묘사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만물의 으뜸, 곧 슈퍼머시, 그분은 이 만물을 통치하는 만물의 대장이 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언급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문이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자 되심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이 와서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거든 이 성경절을 가지고 혹시 오해되는 게끔 말씀하시거든 이 말씀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모든 피조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신 헤드이심을 여러분 자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로부터 오늘까지 동일합니다. 우리의 맏형님이시며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신원하고 계심을 간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한 주일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